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합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도착한 이후 40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힙속스 왕조가 무너지고 아하모세에 의해 제18왕조가 세워지면서 그들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압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 왕이 보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큰 위협을 가할 만큼 애굽사에서 차지하는 잠재력 그 역량이 너무나도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들은 대규모 건축 사업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생아 중에는 남아를 죽이는 산하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반히브리 정책이 시행되자 도처에서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고사하고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점차 쇠퇴할 것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와중에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그를 세워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가? 자,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킬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히브리인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당시 히브리인들은 애굽 왕들의 강력한 반히브리 정책에 의해서 공부도 못했고요. 그리고 허리도 펴지 못할 정도로 학대와 감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아이들은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과 학문과 인품을 가진 자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레위 가족 사람들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부모는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따라 죽이지 않고 숨기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일이었으니 아이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일에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특별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 하나님은 레위 자손으로 태어난 그 아이를 통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아이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겨졌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아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그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항해 장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끌렸던 것을 생각하면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보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갈대 상자 안의 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었는가?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나온 바로의 딸이 그 상자 안의 아기를 보게 되었는데 공주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면서도 울고 있는 아기가 불쌍했어요. 더 나아가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자 했던 공주는 급히 유모를 구했는데 그 유모는 다름 아닌 아이의 친모가 됩니다. 그렇게 친모의 손에서 3년 정도 길러진 아이는 이후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왕자로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지도력을 배웠으니 장차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사용될 중요한 요소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모세의 삶에 특별하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에게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려고 하실
친히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미디안의 목자가 됩니다. 애굽 왕조로서 최고의 학문을 연마한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지만 정작 히브리인들은 그런 모세를 자신들의 다스리는 그 리더자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자 미디안으로 도피했던 모세는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으며 40년 동안 목자로 생활하게 되죠. 처음에는 처한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겠지만 점차 왕자로서의 자존심도 버리게 되고 민족을 위한 섣부른 포부도 버린 평범한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목자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많은 자질을 갖춘 모세가 겸손이라는 덕목도 갖추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불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 개인으로는 매우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양육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이 언약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목적 아래 있다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통곡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왕권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키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내려보내는 부모의 믿음과 그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떠내려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맞닿을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지쳐 낭망할 때에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